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산자라니 세상과 마음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45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주같이
나팔소가 400이잖아. 흥분 나팔 소리로. 흥분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는 싸움다 싸우고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알고 está cayendo aquí. 알고 está cayendo aquí. 어떤 것이 이곳에 떨어지고 있다, 이곳에 내리고 있다 이런 뜻인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Algo está cayendo aquí. Está fuerte sobre mí. Mis manos levantaré. Su gloria tocaré. Está cayendo aquí, está fuerte sobre mí, mis manos levantaré, y su gloria tocaré. Está cayendo su gloria sobre mí, sanando heridas, levantando al caído, su gloria está aquí. Está cayendo su gloria sobre mí, sanando heridas, levantando al caído, su gloria está aquí. Su gloria está aquí. Algo está cayendo aquí. Está fuerte sobre mí. Mis manos levantaré, su gloria tocaré. Está cayendo su gloria sobre mí,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예배와 회개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참으로 주님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입술과 행동으로서 보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게으른 생각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시며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감사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자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을 놓고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지만 주님 저희는 게으르고 악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아버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앞에 봉헌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에 따라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릴 모든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식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8절, 좀 깁니다.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나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뇨 온몸이 들리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고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의 의미와 사명, 교회의 의미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돌아오고, 점점 부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하죠. 예배당이라고 하고, 교회 하면은 성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는데, 자, 오늘 이제 교회의 그 의미와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교회의 의미.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주님의 몸. 그래서 각 지체가 있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각각 자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소속감을 갖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팔이 몸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죠. 이거 조금 있으면 썩어버리죠. 다리가 몸에서 분리되면 이거 역시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이나 다리나 몸의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거죠. 계속 혈액순환이 되고 영양을 공급해서 몸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하나다. 우리가 각각 배경이 다르고 자랑 환경이 다르지만 일단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몸에서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손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그 손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모였을 때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은 나는 어떤 자가 되었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이를테면 뭐 손톱이라도, 손톱 하나라도, 이거 있으니까 우리가 편한 거지, 이거 없으면 얼마나 아프고,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손톱이 됐든 발톱이 됐든, 그렇죠? 심지어 머리카락조차도 우리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 똑같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뭐 큰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하기 때문에 덜 중요하고 이것이 없죠. 우리 몸의 지체는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눈이 작다고 눈을 빼버리면 그게 볼 수 있습니까? 다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서로 돕고 협력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팔이 하는 거고, 귀가 있기 때문에 눈이 할 수 없는 것을 귀가 해주는 거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우리 몸의 지체가 건강을 이루는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교회에 있었지만 이 섬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거.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세포는 살아있기 때문에 분열을 하고 분열하면서 몸에 건강을 주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 세포가 살아있는 거예요. 각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로 이제 섬기는 건데, 만약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섬길 수가 없죠. 교회에 출석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출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지만, 일단은 모여야지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모이지도 않는다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물 위에서 떨어진 작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렇죠? 양이면은 어린 양이 이제 물 위에서 떨어지면은 사자는 뭘 표적 삼습니까? 물 위에서 떨어진 것을 표적을 삼아요. 얼룩말도 보면은 물이 져서 사는데 그 중에 좀 떨어져 있는 애가 있어. 그럼 사자는 개를 바라보고 공격해요. 그 물 위를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을 공격해요. 약하고 어린.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어떤 성도를 공격합니까? 교회 출석하지 않고 따로 있는 사람, 혹은 교회 출석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노는 사람. 그럼 이제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한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중간에 비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속해서 만약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된다면은, 사정상 옮기게 된다면은 그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또 다른 사정이 생겨서 또 멀리 이사 가거나 문제가 생겨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은 그 교회 일원으로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만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흘러주시는데 바로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머리로부터 오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다.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몸이 이 한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 이를테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고 의롭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한 번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가 아직 안 지어졌을 때 뭘 먼저 만들죠? 모델하우스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는 24평은 이렇게 생겼고 30평은 이렇게 생겼고 모델하우스가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건 모델하우스지 아파트 다 짓고 나면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교회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목사님이 통치해요? 아니면 장로님이 통치해요? 아니면 집사님이 통치해요? 아니면 힘센 사람이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저번에 어떤 옛날에 청년 모임에서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했더니 어떤 청년이 목사님이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가장 확실하게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막 자유분방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엄격하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질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것. 질서가 분명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 이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단처럼 쫓겨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원래 하나님의 섬기는 아름다운 천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뜨렸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 이제 내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내가 뭔가 휘저보겠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음부에 던져버리시고 사단이 되게 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질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용서하시는데 질서를 깨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도 사단을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왜?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질서를 깨뜨리면 안 돼요. 질서를 깨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질서, 이 교회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제사장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게 하세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한 역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특히 말씀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딴 세상 얘기를 한다, 그럼 목사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얼마 전 유튜브에 보니까 최연소 선교자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살. 3살짜리가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3살밖에 안 됐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아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기록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거역하고 그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역하고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자꾸 모세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자꾸 모세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막 대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싹 쓸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거스리고 거역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도 이 머리의 지시를 잘 받아서 움직여야지 이게 건강한 거죠. 그렇죠? 머리에서 이 오른쪽 발을 들라고 했는데 갑자기 왼쪽 손이 들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여야지 몸이 건강한 거죠. 근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머리의 지시를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세포죠? 네? 네? 혀? 세포니까 암세포. 암세포. 암세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 똘똘 뭉쳐가지고 자꾸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 암세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몸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 건강한 세포를
오염시켜서 죽이고 그럼 자기는 사느냐?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암세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결국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당을 짓는 사람들이 암세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흘러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당을 지은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당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무슨 세포다?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암세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안 들어요.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고 있어.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죠. 주님의 양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양이 아닌데 주님이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인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My way. 내 원칙대로 살고 내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 세 번째,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모여서 친교도 하고 또 서로 돈을 모아서 구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하고. 자,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유람선은 이제 타서 관광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누리고 자기 만족을 누리고. 근데 전투함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 다치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팔다리가 잘릴 수 있어요. 왜? 전투기 때문에. 그래도 싸우는 것이 전투죠. 그러니까 교회는 와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과 서로 이제 교제가 있고 다 있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심지어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다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군대 가면 어디든지 군대 훈련소가 있어요. 훈련소에서 총 쏘는 법도 가르치고 총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것도 가르치고 구부하는 거 화생방 훈련 여러 가지 훈련하고 이제 자대 배치돼서 거기 또 훈련을 받아. 자대 배치돼서 또 훈련 받고 그래야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그나마 싸울 수 있지. 훈련을 전혀 받지 않고 총을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사명이에요. 자, 사람들이 의사를 존경하는데 의사는 썩어질 육체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사명이 큽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는 일이에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습니까? 거의 10년 넘게. 그래도 전문의가 되려면, 명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20년, 30년 아주 끊임없이 경험을 쌓아야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의사가 되죠. 하물며 영혼을 주님한테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 교회에 왔을 때 최종 목적은 뭐냐? 전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쳤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내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 사람이 누구지? 우리 편이냐? 우리 반대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는데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는데 나의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들고 싸우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쓰는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신을 번다는 얘기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거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거룩이에요.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거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나타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전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오시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게 뭡니까? 만군, 군대의 장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투하기 위해서, 악한 영과 싸워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러니까 너는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군사는 유람선을 탄 사람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면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친구 따라 교회 나왔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크리스마스 때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 빵도 사주고 너무 좋은 거야.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친구도 사귀고. 어렸을 때 교회 그 계단이 놀이터였어요. 친구들하고 계단 올라갔다 쭉 내려오고 올라갔다 쭉 내려오고. 수요일 때는 그 교회 옆에 공터에서 애들 막 놀고 공차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점점 크면서 눈이 열리게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저 영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친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고,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친구 때문에 나오고 서로 관계 때문에 나오지만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방배동에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전부 이북 출신들이야. 새 신자가 가면은, 새로운 영혼이 가면은 적응을 못해요. 왜냐면 왕따 시켜. 또 어디 출신이야? 전라도인데요. 저리 가. 또 어디 출신이야? 경상도인데요. 저리 가. 이북 출신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섬기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막 주장하고 싶지만 주장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영혼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이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 그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있어요. 사랑의 교회, 큰 교회 아시죠? 강남에 그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20년간인가 새신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계속 새신자를 양육하니까 그 안에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새신자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 히트 쳐가지고 책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전국에 있는 이 교회 교사들이 그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잘 훈련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섬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왜 교회에 존재하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싸우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밥이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자꾸 건드려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자꾸 싸울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 싸우면 마귀에게 속는 거야. 조심해야지 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음성을 자꾸 듣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혈기 부리고 싸우고 이러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양보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꾸 받으려고 가면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자꾸 내가 뭘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서운해하고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뭘 바라기 때문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서운한 거예요. 시험에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통령이 그랬죠.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미국이 1900년도 초에 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실업자가 엄청 많고 너무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때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생각하라고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동안 계속 국가에서 이것도 안 해준다 저것도 안 해준다 막 불만이 많아가 입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고쳐보고 국가가 존재해야지 우리도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로서 봉사하자. 그래서 이제 그 테네시강 유역에 막 함께 봉사하는데 아주 힘을 모아서 그때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뭘 바라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께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잘 알고 교회 사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한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잘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참으로 진정한 진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잘 훈련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원합니다. 돕는 천군 천사의 이름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사 이제 새로 섬길 교회를 아버지 참석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교회 한 지체로서 이론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에 아버지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교회 지체로서 주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